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 성림 강림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을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에 술에 취한 사람이라 일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 그 긴 설교 내용을 함축해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오심은 예언 성취다.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언에 대한 성취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관련이 있다. 다윗이 예언한 그런 내용을 예를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성령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은 어떤 세상의 다른 잡신이나 또 다른 신과 같지 않습니다. 또 성령 받았다고 일부 사람들이 뭐 입에 거품을 물거나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무슨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내용이 36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기절초풍했어요. 후회와 절망을 했고 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 37절에 읽었는 본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이 말이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마음에 찔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테 니게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찔려서 관통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NIV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en the people heard this,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을 were cut. 그래서 과거 분사 수동태.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찔림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찔린 것은 누구한테 찔림을 받냐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의 그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었다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죽은 어떤 동물의 시체나 또 사람의 시체나 그것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육체도.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의사들이 메스를 대서 제복 어떤 부검을 한다든지 해보십시오. 아프다고 합니다. 절대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바늘이나 칼을 약간 대면 죽는다고 나옵니다. 그건 살아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충격이 와야 되고 어떤 찔림이 있어야 되지, 그냥 무덤덤하다, 이것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반응이 와요. 세상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이것만 그들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미움을 표시한다든지 또 잘해준다든지 또 어떤 괴롭힌다든지, 이거는 아주 민감한, 그것은 아주 지금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한테 미움을 준다든지 해를 끼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노를 표시하고 또한 슬픔을 표시하고 미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드리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이 세상 끝나면 낭떠러지로 멸망의 세계로 가고 있지만 아무리 이야기해 줘봐야 그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말씀이 왔는데도 무덤덤하다, 반응이 없다. 그것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면 얼마나 인생이 사는 것이 허무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자기 주인이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어떤 사람? 그것은 노예나 종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는데 꼭 주인한테 가야 된다고 보고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하고, 주인이 조정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가,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것을 모르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드러나게 하죠. 전에는 죄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드러나게 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실 때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마음이 찔려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그가 무엇인가? 성령이 와서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이 와서 알게 준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또 의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은 부활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은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심판이라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심판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와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육체를 쳐서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꼭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잘 되는 일만 형통하는 길만 우리 앞에 대로만 펼쳐진다면 그 인생의 신앙이 올바를까요?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에 도취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허물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멸망으로 자초하게 되고 아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를 보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은 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그들이 전에 죄가 아니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실을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찔려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2장 37절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6장 25절과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발에는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자꾸를 채우고 감옥에 딱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간수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밤에 기도와 찬송을 부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발에 있는 모든 것이 풀어졌어요. 죄수들이 풀어졌어요.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경비를 잘못 써서
이 사실을 내일 아침에 알게 되면 자기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수들이 자기를 그때 바울이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가 안 나가고 여기 있다.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에 그들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여기 어찌할꼬? 이 말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찌할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회개의 척추가 내가 이때까지 해온 방법으로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뭐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뭐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요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니까 모든 것을 자기 주관으로 초점을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자기 머릿속에 딱 가다 놓고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세상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건강 주십시오. 또 직장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또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일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람들은 보면 다 자기가 얻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어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고 너무 실망했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은 망하고 세상 왕조는 망했지만은 하늘 보좌는 견고하다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두 바른 얼굴을 가리고 두 바른 발을 가리면서 날면서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어찌하고 이런 말.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찔림을 받았고
이러면 어찌하면 좋냐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우리는 뜨겁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다음을 이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엄청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그릇을 만들려고 지금 다듬으려고 지금 말씀으로 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뜨겁게 반응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가 무덤덤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멈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도 성령 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과 40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회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이 성령의 약속은 너희 자녀와 먼 데사람 누굽니까? 이방인.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은 택한 백성이요 선민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 복음은 먼 데사람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해당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성령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약한 부분을 리모델링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그냥 6개월 학습받고 6개월 후에 목사님 앞에서 여러 정인들 앞에 그냥 물에서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하면 하는 것이 그게 세례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형식이지만 그 세례의 뜻을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은 이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또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숨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정인들 앞에, 회중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이 세례받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떳떳이 모든 공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사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신있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주를 시인하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주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참 열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o one can say Jesus is the Lord except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한 것은 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안 받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찔림을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우리도 흔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나가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려서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 세례는 바로 성령 받는 길이고 성령은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구원이라는 핵심 단어가 딱 세 군데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라. 또 40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구원받는 공식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이정표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왔을 때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찔림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이나 우리의 좋은 행실이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옛날 방법으로 그저 좀 다른 종교들과 같이 도덕적으로 약간 수양하고 좋은 일하고 좋은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죽고 완전히 새로 부활하고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자, 제 말 여러분들 입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너가 무슨
너가 이 죄가 많잖아.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안 돼. 사탄은 항상 안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두려움 갖다 줍니다. 환경을 갖다 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밟고 과감하게 우리는 물리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을 잡고 우리는 그런 것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그들 앞에 종로로 서나야 합니까? 문제는 오래 믿은 우리들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기 오래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틀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종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기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이야기는 소개 못하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성령의 불길이 임했는 결과가 있었는데 1907년에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길이 있었지만 그 전에 1903년에 원산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하디는 캐나다 대학 선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인데 그가 1898년에 대한 감리교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강원도 지방에서 선교를 했는데 3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로서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여러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나누다가 자기가 죄가 생각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요, 후진국이요, 이렇게 멸시한 그런 것이 생각났어요. 그것을 눈물로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시작하니까 그 냉담하던 청중이 뜨겁게 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 1월 6일부터 부흥사경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그 평양 중앙교회의 신도들에게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가만히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도 청중들이 냉기가 돌고 냉랭해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선주 목사님이 박치로 그 교회 장로님하고 다른데 아무도 아니 성도들한테 아니지 말고 우리 새벽 4시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기도한다고 떠들고 이래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뭐 잘하는 척 하려고.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딱 두 번만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한 2달쯤 하니까 어떻게 소문을 알고 찾아왔는지 400명, 500명, 또 그 후에 600명, 700명. 그래서 1월 6일 날 부흥 상응회를 시작하는데 남자만 1,500명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 불길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강산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시골 지금 농촌이 막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시골 곳곳에 가보세요. 100년 넘은 교회들이 지금 꽉 깔려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 대도시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시골 곳곳에 가보세요. 교회 없는 마을이 있는가?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성령의 불길이 우리 한국 강산을 태웠습니다. 여기 1907년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진정한 부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그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승승장구하고 왕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찔림이 있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여 주시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신도수가 그날 3,000이나 이르렀다고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됩니다. 이만하면 대기하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찔림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더 시인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우리는 깨닫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 주님을 모신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교회 소식은 다른 거 없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고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